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내가 너희들 앞에 자연인 예수로서 이렇게 서 있는 나를 믿어달라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정했고 율법을 해석해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베풀어줬던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다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라는 주님,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전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수도 없이 나는 누구다, 당신의 정체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밝혀주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그럴까? 그럴 것도 같아. 아니야. 얼마 전에는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실망했다. 저 사람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뒤돌아서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마당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새로운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가 어떻게 바뀌어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넘어가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을 선민 삼으신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거리감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잖아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 예수님도 그 유대인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런 자기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엄청난 순환을 당해왔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고백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마 반대한 바리새인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고 있었어. 우리 조상부터 믿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말은 뒤집으면은 나를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인정하면 바로 그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게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그냥 경자 고치는 의사 정도로, 그저 랍비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느냐? 착각이다. 나는 아버지와 본체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존재로 오시는 분인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대형 로마 제국을 확 뒤집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어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바로 힘 있는 물리적인 파워풀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본체는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은 결국은 앞서서 말씀했듯이 내가 들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것을 사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뜻,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할 바로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율법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보다도 나를 보내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둘러선 사람들이 그 말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주님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두 번째, 이제 본문 넘어가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가. 45절 4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두 번째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로서 예수님의 정체를 들려주건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에 대한 속성을 그냥 과학적인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빛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상 가운데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성 가운데 어둠과 빛이라는 것을 대비해 놓고 볼 때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암흑천지 컴컴한 데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어둠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대면하고 보고 있지만 나를 반대하고 구경하고 있지만 나를 믿으면 결국은 빛으로 온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 눈, 입 다 멀게 하셨다.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소경됐던 사람을 예수님 눈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무마시켜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쇼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잖아요. 본인도 고백하고 당사자가 내가 맞다. 그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육신의 눈을, 가시적인 눈을, 물리적인 눈을 뜨고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이 소경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둡거나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못하면은 장님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나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보는 것이다.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가시덤불 속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떨던 모세도 감히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율법적인 개념 속에서 죽음이에요, 죽음. 그 영화로우신 죄인인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것.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빛된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게 되면 이 빛을 통해서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서 잘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마지막 세 번째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50절 말씀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통 집중이 뭔가 기적과
슈퍼맨 같이 뭔가 놀라운 그런 파워풀한 뭔가를 일으키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것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자기들하고는 별로 이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예수님께서 로고스,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바로 그 주님,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너희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너희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마이동풍하고 똑같게 됩니다. 소에게 아무리 경을 읽어도 소용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그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서 패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믿지 못하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들려준 말씀 가운데 거꾸로 그것을 뒤집어 해석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이 되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거나 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물론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불편하거나 다소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정말로 예수를 내가 정확하게 믿는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이야, 그것은 형식만 믿음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믿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저기 중동의 다른 나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건 똑같아요. 이 나라가 됐든 저 나라가 됐든. 그래서 이슬람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너무 편협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달라, 이슬람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선교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대상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고르고 뽑으셔서 예수 믿는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복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아닙니까? 이러한 복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